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되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칠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어제 묵상했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절 이후부터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드로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7절에 예를 다하여 맞아들이고 장막에 드립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그래. 그리고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그래. 모세의 입에서 처음 튀어나온 말이 뭐냐? 그건 자기 자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그에게 처음 튀어나온 말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가셨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 중에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게 돼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모세는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에 있었으니 자기가 했다. 자기가 손을 들어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으며 죄진 것까지 자랑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을 가만히 보세요.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론하면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한 일 이상으로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조금 참석하고 그냥 내가 독립운동 전체를 다 이끈 것처럼, 또는 내가 이 세상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자기를 확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감추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내가 한 일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을 감추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드러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자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우리의 말로 하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 전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1절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10절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래. 여기 잘 보십시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렇게 이드로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받고 모세의 간증을 듣고 그 안에 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듣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면 이드로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이런 고백을 이드로 이방 제사장이 드리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다가 그것이 해결되자마자 각각 자기 길로 돌아가고 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기도 응답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제 이방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번제와 희생제물을 가지고 왔다.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지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참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니까 이제 찬양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를 대표한 회중에 대표한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세의 장인과 함께 떡을 먹었다. 그러니까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이런 교제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우리 사이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면 이제 그 떡을 먹으며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그날을 예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그저 좋은 사람만 좋아하고 끼리끼리 뭉쳐 다니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이제 천국의 교제를 상징하는 그렇게 한 가족된, 한 형제된, 한 자매된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좀 이상하다 생각되어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관계가 다 끊어버리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육신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그런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교제, 성도 안에서의 예수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간증을 듣고 새로운 관계에 들어옵니다. 이제 외인도 아니요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지역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복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하나님 이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교제 안에 들어온 그런 이방인 이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또 맞아들이는 이스라엘 총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늘 일어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의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화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여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수교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